제가 이제 성경 할 때 지도를 많이 그려드렸었잖아요. 다시 우리 기억하는 의미에서 빵떡을 그리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뭘 하죠? 삼지창을 꽂고 그 다음에는요 돼지 족발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닭다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코브라를 하고 혀를 낼롱.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빵떡을 그리고 삼지창을 꽂고 돼지 족발을 그리고 닭다리를 그리고 코브라에 혀를 낼롱. 이게 이제 지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느 상황 속에 지금 처해져 있는가? 여기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패권을 누가 쥐고 있었는가?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흥 패권 국가가 급부상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두 세계의 세계 속에서 이쪽은 이제 패권 국가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입니다. 미국처럼 전 세계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는 패권 국가가 애굽에 딱 포진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디글렛 빌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막 지금 패권 국가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하고 같은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바로 여기에 뭐가 위치해져 있는가? 북쪽 이스라엘이 위치해져 있고요. 그 밑에는 남쪽 유다가 위치해져 있고, 바로 이 사이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제 남쪽 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아하스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하스.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하스 남쪽 유다 이 왕의 입장으로서는 이 국제적인 정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버티고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고대 국가에서는 두 가지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로 결정합니다. 첫째는 경제력이고요. 두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 나라가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의 나라에 의해서 속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이 아하스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쪽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지금 국부상하고는 중국하고 손을 잡자, 중국의 편에 서자. 그게 이제 아하스의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하고 손을 잡으니까 이 중간에 끼어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람이 마치 샌드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서 이쪽에 위험 요소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이 유다를 공격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하나가 돼서 유다를 공격해서 쳐서 들어오는데 예루살렘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죠. 이 전쟁에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느냐?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로 이제 그런 사건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할 때 바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이 돼서 유다를 공격하니까 이 유다가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같이 위급한 상황 속에 빠졌으니까,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냥 말로 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었던, 심지어 성전에 있었던 금과 은 할 것 없이 모든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아수르국에 보내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으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움이 요청을 했는데 아수르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하스가 통치하던 남쪽 유다 이 나라가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를 볼 때에 두 가지의 관점이 있거든요. 사람의 시각과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 판단에서 역사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있었던 이 전쟁을 평가를 할 때 아수르가 외교 정책을 잘못해서, 아니면 이 아수르가 이쪽 아수르가 아니라 이 아하스가 아수르가 아니라 이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중국 쪽으로 잘못 붙어서 결국 이 나라가 얻어터졌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아하스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이쪽 남쪽 유다가 군사력도 약하고 경제력도 아주 바닥을 쳐서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역대하 28장이 그 소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전쟁의 원인을 5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네. 누가 넘겼어요? 하나님이 넘겼대요. 아하스가 국제 무대에서 정치적인 감각이 없어서 제대로 줄을 서야 되는데 그 줄을 잘못 서서 지금 아하스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이 넘겨줬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마귀와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시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패배합니다. 이 전쟁의 원인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그 말이에요. 5절을 계속해서 보십니다. 그들이 쳐서 쉼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이게 20만 명의 포로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스라엘 바로 북쪽 이스라엘 공격해 들어와서 바로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뭘 했어요? 살육을 합니다. 어느 정도 살육이 비참했는가? 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며, 이게 원인이라 그 말이에요. 왜 이 전쟁에서 이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는 남쪽 유다가 이렇게 큰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줄을 잘못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군사력에 약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하스라는 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가? 무슨 짓을 어떻게 했길래 성경에서 이 왕을 평가하면서 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끔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1절을 보십니다. 1절에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20살입니다. 우리 신학생들 나이, 그때 한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살 때 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통치하느냐면 16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게 아하스 왕을 딱 소개를 하면서 첫 9절부터 틀려먹었다 이 말이에요. 왜? 다윗의 왕의 길을 걷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의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중심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아하스는 거부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이게 바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 어쩌다 한번 절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은 이제 좋은 국립공원 같은 게 다 절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때마다 이거 받는 게 아주 불편해요. 절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 땅 밟았다고. 자기 땅이 무슨 자기 땅이야, 전부 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절을 갈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탁 떠나더니 절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관제제 보살행진마자 나멸나신정색정신 공공정신정,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어쩌다가 무당집 한번 갈 수 있다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점집을 차리고 자기가 무당이 됐어. 그러면 이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하스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유다의 역사 속에서 바알의 우상을 만든 사람은 아하스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렸는가, 그걸 성경이 여기다가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가서 보시면, 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하고, 이게 끔찍한 일을 왕이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몰렉이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자식을 불에다가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왕이 그대로 갖다가 지금 자기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느냐면요, 4절에 보시면 이게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게 전 국토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무당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종교입니다. 아하스가 통치하던 이 시절에 종교가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바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한 나라를 들여다볼 때 법이 썩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힘 있는 사람은 법망을 다 빠져가고 힘이 없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접촉을 당하고, 이미 그 나라는 끝난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법이 썩어도 교육이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있으니까. 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희망이 있거든요. 근데 교육이 썩었다 할지라도 종교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왜? 종교는 바로 양심이에요. 종교는 바로 인간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일깨워주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언젠가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종교가 썩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아하스 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종교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요꼴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동북 그 아시아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한 70년 정도 안정적인 어떤 국제 구도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재능과 우리나라의 탁월함과
하여튼 노력,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전 세계 앞에 그래도 경제 10위권 속에 진입을 할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권은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 아하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들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급부상하고 있는 패권국에 붙어야 할 것인가, 친중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을 손을 잡아야 할 것인가, 친밀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이 생각과 의식 속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열이 있잖아요. 친중을 해야 된다, 친밀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10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똑같이 그랬어요. 100년 전에 우리가 친청을 하자, 청나라하고 가까이 하자. 아니다, 우리는 친러를 해야 된다, 러시아를 가까이 해야 된다. 아니야, 우리는 친미, 미국을 잡아야 돼. 아니야, 우리는 일본을 잡아야 돼, 친일. 여러분, 4개 파로 갈라져서 말이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똑같은 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런 싸움이 지금 오늘날도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미국 쪽으로 붙어라, 중국 쪽으로 붙어라, 일본 쪽으로 붙어라. 아니야, 러시아하고 잘 지내야 되지.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기에 아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케이스로 우리에게 딱 제시를 하면서, 아하스가 어느 쪽 줄을 잘못 써서 이렇게 패배하고 이렇게 전쟁에서 비참할 정도로 깨졌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다.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다. 그것 때문에 이 모양 요꼴이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들이 누구 손을 잡아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아하스가 이 아수르에게 도움 요청했잖아요. 공짜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28장 후반부를 읽어보세요.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가까이서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패권 국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준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미국이 자선단체 국가입니까? 중국이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우리나라를 팍 도와주고, 일본이 뭐가 한국에게 아쉽다고. 나라와 나라는 아주 살벌합니다. 자국의 이익이 아니면 한순간 돌아섭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하나가 돼서 의지하고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느끼면서 함께 살고 있지만은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국가의 이 관계는 더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쪽을 잡으면 나라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버림으로 결국 모든 주변 국가로부터 남쪽 유다와 아하스가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고 운명을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가 왜 망했는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일시 조선이 왜 마지막에 그렇게 끝났는가? 유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이 썩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가 왜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해버리게 됐는가? 기독교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금 중국이 왜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가? 제가 처음에 중국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요, 2대 도시가 천진입니다. 베이징 다음으로 큰 도시가 천진인데, 그 천진에 비가 이틀 동안 왔거든요. 이틀 동안 비가 오니까 천진 시내가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베이징 가서도 별로 그렇게 발전된 모습 그렇게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중국이 전 세계 미국하고 한 맞짱 뜰 정도로 그 정도로 힘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1억입니다. 1억 명의 중국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종교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땅이었던 미국이 3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미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있었는가? 종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학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살림의 영성이 바로 종교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그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한번 살다가는 인생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남을 살리는 일에 내 일생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다른 대학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 갔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코너로 몰아세운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왜? 그렇게 해야 신학교에 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를 쓴 사람이 에스라잖아요. 슬픈 과거의 이 아픈 역사를 왜 역대하는 기록을 했을까? 후대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었는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다시 이 나라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새로 시작할까? 과거 그 실패를 답습하지 말자. 하나님 버려서 그 고생을 하고 그 하나님 버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아픈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말자.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자. 그게 역대하를 쓰고 있는 에스라의 마음에서 지금 불끝 빛처럼 끓어오르는 말하고 싶은 그 심정과 그 마음이 역대하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성광교회가 새벽을 깨우게 하고 이렇게 새벽을 우리 여러분들 온다고 해서 일부러 나온 게 아니라 늘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해요.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로 그 기도의 영성과 새벽의 영성과 믿음의 영성을 꼭 붙잡고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라고